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소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컵 가지고 오셨죠? 오늘 아직 까먹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관사님도 계시는데,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죠. 그걸 괜찮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우유곽을 모았습니다. 따로 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 재활용통에 옆에 따로 말려서 100개가 되면 가서 쓰레기 봉투하고 바꿔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교회 통로에 보면 건전지도 한 박스 모아놨거든요. 15개의 10리터짜리 한 장 준다는데 상당히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그것 하나하나 하는 것도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여일 정도를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쯤 돼서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듯이 성령이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재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는 이렇게 국내에 살던 유대인이든지 국외에 살던 유대인이든지 때로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여러 나라 이방인들에게 방언으로, 즉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첫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은 신약의 첫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우리 한국의 우리 안암동 지역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령 강림절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런 구절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즉 성령 강림절 이전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역사하신 성령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 봉투 겉을 보시면 뭐하고 뭐가 있어요? 편지 봉투 겉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죠.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받는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다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고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편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면서 특별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 율법이 뭐냐? 10계명입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가지예요. 10가지. 그 10가지를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셔요? 심판을 받아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왜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지키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그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별 근심 걱정 없을 때에는 하나님 주일날 제가 왔어요, 눈도장만 찍고 가는 분들도 계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은 들어서 실천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을 돌보듯이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간단한 율법의 말씀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긴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과거에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제단에 불태우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제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저 양처럼 제가 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요. 각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고 성전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제사장이 그 여러 가지 제사를 집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를 통한 죄사함의 용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매년마다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을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뜻은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버려서라도 너희를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잘 믿던가요? 잘 믿어요? 가족들은 더 잘 안 믿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더 잘 안 믿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못 읽었나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못 전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한 아이를 잉태하고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잉태하고 그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또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건 사고가 많고 얼마나 부모님들의 수고가 많아요.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면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해요. 아프면 아픈 대로,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를 일으키는 대로.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수많은 노력과 해산의 고통 끝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목요일이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 교회 주변에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이번 주에는 팝콘을 튀겨서 우리 용문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교회 주차장 앞에서 popcorn을 나눠줬어요. 팝콘을 나눠주면 좋다고 받아갈 줄 알았는데 안 받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안 받아가기만 하면 뭐예요? 이렇게 받아서 또 왜 버리는 애들도 있대요. 왜 버려, 나를 주지. 맛있게 튀겼는데. 그래서 권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못 나오시는 이유를 들어보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대요. 거절당하는 것이. 그래. 아무리 상냥하게 웃으면서 전도를 해도 거절을 당하기 일쑤고,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하고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뜨겁게 불켜야 되는가? 왜 내가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녀야 되는가? 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가? 그런 때가 되면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세상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고통 가운데서도 마다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편지를 무엇으로 썼을까요? 무엇으로 썼을까요? 3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뭘로 썼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짧게 줄여서 성령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그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언약도 있다는 거죠. 새 것이 있으면 옛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옛 것이 뭡니까? 바로 옛 언약,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인 율법의 결국은 무엇이다? 사망일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간단 명료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새 언약인 성령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 새 마음, 즉 성령을 우리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날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을 꽁꽁 잠그고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서 숨어있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저 거리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명예와 권력의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남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나그네들의 숙식을 제공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그들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로 핍박을 받아서 죽는다 해도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 겁쟁이였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잡혀갈까 봐 꽁꽁 문 닫고 숨어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단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 주님과 함께 높이 넓은 백사장을 걷고 있었답니다. 모래 위에 지나온 길에 두 개의 발자국이 쭉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내 발자국이죠. 예수님과 자정하게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돌아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쭉 돼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지나온 길을 회상하면서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들을 쭉 살펴봤더니 종종 발자국이 한 개만 있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였나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실망해서 언짢은 투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발자국을 자세히 보거라.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다. 내가 인생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이란다. 이번에 새롭게 우리 항전 직분자로 피택되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답니다.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답니다.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항존직분자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시죠. 내가 항존직분자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때로는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걱정 마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 같아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조용한 곳을. 세상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는 내가 성령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제가 아는 이렇게 젊은 청년 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님이 계셔요. 찬양대원 리더인데 그 형님이 언젠가 한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역전으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들은 것 같더래요. 저 같으면 무슨 역전으로 왜 가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 형님은 역전으로 갔대요. 그 목소리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나도 한번 그래 봐야지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작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목소리에도 그 성령의 목소리인 줄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에 저도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조용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보내셨건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그 주님의 거룩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나도 약속하신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